최근에 노사정위원회에서 2027년, 내년이죠. 내년 노동자 시간당 임금을 1,7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너무 많다고 하고 누군가는 너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라도 있기에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만큼 노동자에게 임금은 삶의 기준이고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한 포도밭의 주인이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습니다. 아침 일찍이 포도밭에 일꾼을 들여보내고 다시 3시에 일꾼을 들여보내고 다시 6시와 9시에 들여보냅니다. 마지막으로 11시에 일꾼을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루 수고한 일꾼에게 주인은 약속한 품삯을 줍니다. 포도밭 주인은 수고한 일꾼들의 계약대로 하루 품삯을 일당을 주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품삯에 대한 공정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묻습니다. 대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이고 그 결과는 공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공정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시작하면서 전체 주어가 천국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에 딱 시작할 적에 첫 번째 단어가 천국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포도밭의 주인은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시간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나와서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간이 12시간뿐이 없었어요. 왜 12시간뿐이 없었느냐? 옛날에는 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해시계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시간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시간을 계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따졌고 낮에는 이제 해가 뜨니까 그 해에 따라서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1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간을, 이 당시에도 시간을 그냥 뭐냐면 낮 시간만을 계산을 했어요. 자, 이렇게 낮 시간을 계산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이제 새벽이 밝아지는 시간이 1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 5시쯤? 이게 1시가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 뭐 한 5시쯤 이제 1시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일꾼을 구하는데 아침 일찍 나갔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자마자 포도밭에 가보니까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루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고 포도밭에 들여보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하겠죠. 하루 종일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시에 또 나가보니까 뭐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일을 못 구한 사람. 그러니까 한 7시에서 8시 됐는데 이 일을 찾고 있겠죠. 이게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해요?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포도밭에 들어가라. 그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또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몇 시에 나와요? 6시가 나와요. 오전 한 10시에서 11시쯤. 또 나가보니까 여전히 또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포도밭에 들여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시에서 2시쯤 돼가지고 또 나가보니까 여전히 그때도 일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하루를 보내니까 11시에요. 11시니까 뭐예요? 이제 해가 지기 1시간 전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늦은 시간이죠. 근데 그때도 가보니까 뭐예요? 여전히 노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밭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오늘 하루 뭐 한 거예요? 요즘 말로 공친 거죠. 제가 대학 다니다가 그 뭐냐면 그 알바로 그 벽돌 나르는 알바를 좀 했었어요. 용돈이 좀 떨어지거나 용돈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가끔 가서 알바를 뛰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건축하는 데 가보면 이제 벽돌이나 뭐 시멘트나 뭐 이런 것들을 지어 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걸 하는 거예요. 가면 나중에 저녁 때 되면 아주 죽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루를 하는데 지금 뭐냐면 한 5시쯤, 그러니까 오후 한 3시쯤, 4시쯤 됐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뭐예요? 일을 못 구해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그걸 보고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도 어떻게 어디로 가라고요? 포도밭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일을 하라면서 들여보냈어요. 그렇게 11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 일을 하고 일당을 받고 9시에 들어간 사람도 6시에 들어간 사람도 3시에 들어간 사람도 그리고 아침 일찍 들어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일당을 받습니다. 문제는 일당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들어가면 한 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일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루에 일당을 주인과 약속하고 일을 마치면 그 일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천국을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났으면 이왕이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좋아요? 천국 가는 거 좋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보면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배우고 뭐냐면 그들이 초등 교육도 받고 성경에 모세오경도 외우고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이 전하는 그 율법적인 삶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적인 삶, 신앙적인 삶, 오늘 삶은 믿음의 삶이죠. 그걸 어려서부터 꾸준히 잘 지켰어요. 그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자기는 난 지 8일 만에, 자기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어떻게 해요? 어려서는 뭐예요?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려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은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어렸을 때의 교육은 뭐냐면 히브리어부터 배워요. 토라부터 배워요. 율법으로부터 배웁니다. 율법을 배우면서 글자를 익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배우면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더 듣기는 들었죠. 그러나 자기의 삶이 급한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과 떠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는 말이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건 어디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뭐 죄 지은 거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이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포도밭은 이 포도원은 그런 거예요. 이 포도원은 뭐냐면 일종의 뭐냐면 그 포도원에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대제사장과 같이 그 가문에서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신앙적인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11시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자기 삶을 살다가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누가 불러서요?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한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하고 11시에 들어간 사람이 볼 적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으면 누가 가장 억울하겠어요?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다음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당시 제사장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에겐 천국을 들어갈 자격이 없다 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에 일하는 모든 사람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마지막 11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몇 데나리온을? 한 데나리온.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동일하게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느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시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천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포도밭 주인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품삯을 받을 적에 수고한 만큼, 근무한 시간만큼 받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정부에서 나오는 안 중에 하나가 일주일 노동시간 52시간을 두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못됐어요. 여러분들 52시간이면 계산 안 해보셨죠? 요즘 주 5일 하잖아요. 52시간을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4일 동안 10시간을 일해야 돼요. 그럼 5일째 몇 시간을 일해야 돼요? 12시간을 일해야 돼요. 되게 못됐죠. 그러면서 월급을 더 줄 테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마지막 날은 몇 시간 일하라고요? 12시간을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8시간 일하는 것도 힘들어요. 편하네요. 8시간이라도 뼈 빠지게 주면 힘든데 거기다 2시간씩 더 하고 마지막에 날 몇 시간을 더 하라고요? 4시간을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그 위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부 부처 간에. 지금 부처 간에 이제 이런 거죠. 거기서 뭐냐면 일종의 사용자, 기업 중에서는 52시간을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못해도 특별한 어떤 사람들은 52시간을 원한다라고 노동시간을 그렇게 유연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중에 그걸 갖다가 노동부 장관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봤어요. 대통령이 언젠가 묻더라고요. 노동부 장관한테 주 52시간 근무는 어떻게 돼갑니까? 하니까 그 노동부 장관이 실제 노동자들한테 물어봤대요.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시간 노동을 하기를 원하는 노동자는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누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주들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예요? 그러니까 기업주하고 정부하고 둘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 자리에는 누가 없어요? 실제 일하는 노동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뭐냐면 52시간을 시키느냐 마느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도요,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받는 임금, 월급이죠. 월급은 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서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받기로 계약을 써가지고 그 계약대로 집행을 해요. 오늘 성경의 포도원 주인은 계약은 포도원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제공했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품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하루에 얼마씩 주기로요? 한 데나리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인, 장정이 일하는 일반적인 노동 품삯이에요.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들여보냈어요. 근데 들여보냈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이제 하루 종일 한 사람도 있고 3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6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9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마지막 11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한 사람부터 이 품삯을 줘서 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누구부터 줬어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 앞에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얼마 받아서 가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1시간 일했고 자기는 뭐예요? 12시간 일했잖아요. 그러면 몇 배를 일한 거예요?
시간을 따지면 12배를 일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보니까 9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가고, 6시에 들어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고, 3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받아. 근데 이 앞에 이 받아간 사람들은 뭐예요? 11시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너무 황송하죠. 자기는 몇 시간만 일했어요? 1시간만 일했잖아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다 준 거예요. 11분의 1을 잘라서 줘도 아무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 건데, 한 데나리온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인한테 되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9시에 온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거예요. 6시에 온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절반을 잘라가지고 절반만 줘도 되는데, 은화입니다. 데나리온이. 절반만 줘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 준 거예요. 3시에 들어온 사람도 어떻게 해요? 어쨌든 그걸 다 받은 거예요. 앞에 받은 사람들은 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겠죠. 이제 문제가 하루 종일 일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줬는데 몇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건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공정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불공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하였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들어와 1시간 일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12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1시간 이상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예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두 가지 관점에 대한 계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원 주인의 계산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11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는 자기가 뭘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자기는, 포도원 주인은 뭘 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9시에 들어온 사람에 한 데나리온을 주고 6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건 자기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포도밭 주인이 착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착한 거예요. 그 12분의 1을 잘라서 주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 저녁이나 자기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에는 뭐냐면 굉장히 은혜로운 주인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력보다 더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정작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한 노동 시간에 비해서 받은 것이 적다라고 불평합니다. 만약 이 품삯을 이제 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줬으면 이런 불평은 없었겠죠. 이 이야기가 말하는 주제는 어느샌가 공정성으로 넘어갑니다. 주인이 많이 일하든 조금 일하든 똑같은 대우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천국은이라는 말에 따라서 천국에 입장하는 이야기로 생각해야 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모든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자,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도 없습니다. 이날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날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주인의 눈에 띈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3시든 6시든 9시든 11시든 어떻게든 나가봐서 자기 눈에 띈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근데 이날 주인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성경에는 주인이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안 나오지만 이 주인이 돌아다녀가면서 자기 눈에 띈 사람은 다 들여보냈지만 이 주인의 눈에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 없는 거예요. 다만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인의 눈에 발견되었고 주인의 허락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은 주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주인이 들어가라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아침 일찍 온 사람도 주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3시에 온 사람도 들어가라 해야 들어갈 거요. 6시도 9시도 11시도 어떻게 해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 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장하는 것은 천국, 즉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은 결국은 주인의 선택,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요. 나는 교회를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또는 나는 어느 목사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있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노력으로, 공으로, 수고함으로 천국을 약속받았다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마치 구원은 노력으로, 값을 지급함으로, 수고함으로 간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대로 하자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주장입니다. 왜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수고했거든요. 그는 하루 종일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합당하게 들어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주인이 허락받은 사람, 주인이 들여보낸 사람만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노력으로, 수고함으로, 대가를 지급함으로 불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포도원에 일하는 자격은 포도원 주인의 허락을 받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6시부터 9시, 11시 이게 상관이 없어요. 유일한 조건은 딱 하나예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가성경 142쪽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주인의 허락으로 포도원에 들어가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시작해가지고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야 되거나 아니면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나이 들어가지고 주여 주님 앞에 옵니다.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오는 거나 중간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거나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권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할 적에 천국은으로 시작합니다. 그 천국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허락된 입장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고 보증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은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누구나 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다 함께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13절에서 16절은 철저하게 이 포도밭 주인의 권리를 전합니다. 오직 주인이 가진 권한, 주인이 소유한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 포도원의 일꾼을 드리는 일도 주인의 몫이에요. 포도원 일꾼에게 품삯을 주는 일도 주인의 몫이에요. 그리고 포도원의 소출에 대한 권리도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인은 포도원, 일꾼, 품삯, 수확된 포도까지를 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이 하는 이야기는 품꾼의 관심사일 뿐입니다. 어떠한 일꾼도 포도밭 주인에게 왜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까? 왜 이렇게 품꾼을 사용합니까? 라는 질문이나 항의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직 주인과 맺은 약속, 계약에 따라서 받는 것을 충분합니다. 근데 품꾼은 마치 주인이 잘못하는 것처럼, 주인이 악한 것처럼, 주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이 일꾼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한테 조금 더 줄 수 없느냐, 왜 나한테 조금 더 안 주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어요. 성실했죠. 다른 일꾼에 비하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했으며 어떻게 보면 참 선한 일꾼들이긴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대한 권한,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권리와 권한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모든 백성은 오직 품삯을 약속받은 일꾼입니다. 그들이 약속받은 품삯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품삯을 약속받았어요. 바로 천국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계약을 한 일꾼입니다. 아무리 좋은 권한,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주인이 돌아오면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의 지혜 모든 것, 지식도 있어요.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뛰어난 권세를 가졌고 아무리 지혜가 훌륭할지라도 내 생각에 맞다 맞지 않다?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일 만에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요? 그 당시에 힘을 가진 사람 생각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건 뭐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크더라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답을 하셨는데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분명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죽은 자는 말하지 못한다. 네, 뭐예요?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아는 진리였어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결정, 생각, 그들의 뜻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요, 신앙과 믿음도 자기의 목적, 생각, 감정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는 내 생각, 내 목적, 내 감정과 다르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많다고, 잘못되었다고,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목할 내용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에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천국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오래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믿는 건 뭐예요? 은혜를 늦게 받은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나의 공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로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오랫동안 믿었으면 뭐예요? 더 크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공이고 나의 자랑거리고 나의 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은혜를 잊은 때가 되고 감사를 잊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